주일날 제가 강단에 서면 제 의무감을 가지고 꼭 물을 한 모금 이상 마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려주신 분의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안 마시면 죄송하잖아요. 꼭 한 번 마셔야지 하는데 주님이 우리 예배를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오늘 아침에 제가 했거든요. 주님께 예배드리러 함께 나왔는데 주님이 우리 예배를 꼭 받으시면 우리 예배를 꼭 주목하시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에게 말 걸어 오시고 그 말 걸어 오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많은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오병이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오병이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 사실 모르는 분이 없지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무리가 빈들까지 나아가서 그곳에서 해 질 때까지 있다가 줄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본래의 고을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어 즉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취하셔서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이 사건은 분명하고 선명한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베풀어진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지금 이스라엘 땅의 타부가라는 곳이에요. 사진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 이게 타부가 땅의 한 장면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사실 이게 교회예요. 타부가에 있는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강단이 있고요. 강단 앞에 가서 바닥을 보시면 거기에 타일로 이렇게 오병이어를 새겨 놓았어요.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보시면 이 타일로 이렇게 붙인 거 보이시죠? 우리 중에도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가면 작은 타일에 요 사진이 새겨진 거 많이 사갖고 돌아오시거든요. 유명한 작품입니다. 보시면 물고기가 2마리 있죠. 보리떡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오병이어인데 왜 보리떡이 4개 있을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강단에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4개의 떡, 오병 5개의 보리떡을 그렇게 그려낸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모자이크가 있는 타일로 되어 있는 곳이 타부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타부가 땅에서 있었던 2000년 전 사건으로 우리가 함께 이동해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보고 듣기를 원하는데 사실 여러분 앞선 사진들 보시면 타부가에 세워진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참 근사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이 지역은 본래부터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시면 이 타부가 지역이 어디쯤이냐면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북쪽인데요. 북서쪽이죠. 초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초지예요. 밑에 쪽에 보이는 땅이 게네사렛이고요. 위쪽에 보이는 초지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런 초지에 지금 도시들이 들어선 거죠. 그런데 그 녹색과 녹색 중간에 보시면 황토색 브라운 톤의 벌판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가 사실 타부가 지역인 거죠. 실제로 1903년도에 찍혔던 사진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관광지가 됐고 성지 명소가 되어서 아름답게 꾸미고 나무도 많이 키우지만 사실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허벌판이지요. 본문이 말하는 빈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 예수님을 따라 나온 여러 마을에서 나온 무리가 지금 이 빈들에 서게 되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게 그 빈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죠. 먼저 이 빈들이란 말에 우리의 눈이 갑니다. 여러분 빈들이 어디냐? 빈들은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어둠이 깔리면 더더욱 두려운 곳이 빈들입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곳,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곳, 모든 곳이 다 멀게만 느껴지는 곳이 빈들입니다.
사실 오늘 빈들에 서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빈들을 기대하면서 길을 나선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들 중에 내가 빈들로 가야겠다, 빈들에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나온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말씀도 듣고 또 역사도 경험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지금 빈들에 서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저들이 서게 된 거죠. 저들의 필요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저들이 빈들에 서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우린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빈들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만 있는 빈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신 빈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그 자리는 빈들을 넘어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을 보고 그들 가운데 있던 문제와 어려움들이 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빈들은 분명 부족, 결핍, 결여의 공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이곳이 새로운 역사가 채워지는 공간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빈들이었는데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 그 자리가 빈 자리를 넘어 채움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저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디에 서 있는가 보다 누구와 서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저들의 삶은 어디에 섰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섰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거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항상 좋은 곳, 높은 곳, 풍성한 곳, 양지 바른 곳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중 상당수는 그렇지 않은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기다리는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의 자리가 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열악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 있었다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드는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빈들은 역사와 기적이 임하는 자리가 되고 연약한 저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느냐보다 누구와 서느냐가 중요하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됨이 그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와 서 있는가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는 어디에 서는가에 관심이 더 많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빈들은 피하고 싶어요. 거기보다 가능하면 나은 곳에, 좀 더 높은 곳에, 좀 더 좋은 곳에 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내 자리를 펴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도 죄와 함께 서고 악과 함께 서면 그곳은 패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빈들에 서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아픈 자리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서 가장 먼저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빈들이라고요? 벌판이라고요? 광야라고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발견하면, 그 주님을 붙잡으면 그것도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빈들에서도 주님을 찾고 또 발견하는 것을 통하여서
차고 넘치는 역사,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빈들에 예수님이 계셨고 이제 주님이 그들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가?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야기 생각하면 전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애니메이션인데요. Cloudy with a Chance of Meatball이라는 영화예요. 한국말로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면 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어떤 박사가 음식이 막 뿜어져 나와서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그런 기계를 발명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벌어진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는 만화 영화예요. 이 만화 영화 제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좀 먹을 게 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재밌어요. 내용이 재밌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 영화의 모티브가 아마도 성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 일이 있었거든요. 언제요? 구약의 광야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들에게 부어주셨어요. 매일 천막을 걷고 나오면 하늘에서 내린 소복한 만나 또 떨어진 메추라기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몇 년 동안이요? 무려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경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예,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서 보리떡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지는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동부만 해도 이 토네이도가 막 올라오면 이 민물 저수지에 물을 확 빨아들였다가 떨어뜨리는 일들 속에서 물고기가 막 하늘에 떨어지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가 찾아보세요. 있어요. 영상에서 막 물고기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더욱이 주님이 원하시면 어찌 가능하지 않겠어요. 보리떡 물고기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세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다 줄여서 어려워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 사 먹게 하소서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절을 근거로 생각하면 지금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답니다. 그러면 어림잡아도 최소한 카운트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이에요. 10,000명 하면 실은 감이 좀 없으시죠?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빼곡하죠? 몇 명쯤 돼 보이세요? 1,000명. 예, 이게 1,000명이에요. 어느 행사에서 모인 1,000명의 사람을 찍은 사진이 이거거든요. 뭐 이 사진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좀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10그룹이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중심해서 빼곡하게 빈들을 메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5절과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면 얼마나 필요하겠냐라고 물으시니까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먹으라고 말하면 띄워줄지라도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그러니까 뭐 가장 낮게 잡아도 100불 그러면 2만 불이에요. 2만 불의 재정이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많은 것이 필요한 자리였어요. 사실 제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를 모르셨을까? 주님이 이들이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아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스스로 이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 이어지는 본문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17절 1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본문을 잘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라고 말해요. 저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으면 알 수 있습니까? 자신들의 손을 향했으면 알 수 있어요. 주님, 제 손에 들려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주님, 지금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은 요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라고 말해요. 자신들의 손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이것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다고 느껴지는 것이. 근데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나의 손으로 옮겨 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붙잡지 말고 내가 붙잡게 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받으심으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는 여기에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던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무엇을 알게 하기 원하셨을까? 내 손에 있는 오병이어는 작은 것이에요. 그걸 알게 하기 원하셨어요. 더불어 그런데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 손으로 옮겨드리면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신 거죠. 내 손에 머물면 작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가져오라 하신 거죠. 여러분, 왜 이를 보여주셨을까? 사실 여러분, 저들의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라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우러러보지만 사실 그들의 인생은 그런 것 아니었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근사하기보다는 소소한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든지 세리로 살면서 정말 소시민의 삶을 살아왔던 그들이에요. 그들의 눈으로 자신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손에 담겨진 인생을 보았을 때 자신들은 절대로 대단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근사한 인생이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놓을 만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저들의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릴 때, 그런 그들의 삶이 주님 손에 의탁될 때 이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 원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내 손에 있을 땐 작은 것인데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세요? 지금 내 손에 올려진 것이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 그것을 떠올려 보면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내 삶도 작아 보이고, 우리 자녀들도 열악해 보이고, 우리 가정도 내세울 게 없고, 우리 생업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삶 전체가 다 크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래전 많이 들어본 이야기신데 영국 템즈강 변에서 말입니다. 다리 곁에서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며 구걸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그가 연주할 때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내 수중에 지금 돈이 없는데 그 바이올린 나에게 잠깐만 빌려주면 내가 몇 곡만 연주를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낡은 바이올린이 그의 손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가 연주를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연주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연주가 끝났을 때 크게 박수하면서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 수북히 재정이 쌓였다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말했어요. 저가 파가니니가 아닌가. 여러분, 이태리의 유명한 바이올린 기재 니콜로 파가니니의 이야기입니다. 낡은 바이올린 한 대도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이토록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어요. 똑같은 바이올린이지만 어떤 사람이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내가 붙잡고 내 손에만 붙잡고 있으면 나만큼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연약하고 부족한 것으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생업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 손을 떠나 그분 손에 붙들리기 시작할 때 작품이 되는 거죠. 내가 연주하는 인생을 넘어서 주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연주에 큰 감격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내 손과 내 생각, 내 판단에 모든 것을 묶어놓지 않고, 여러분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손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손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담아내는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기 원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놓여졌고, 이를 통해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남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적이지요. 한 소년의 도시락이라고 말하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된 기적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말씀을 마치는 시간인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끝으로 그 부분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참 놀랍습니다. 오병이어, 사실 그거는 별게 아닌 거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큰 게 아니에요. 한 소년의 도시락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놀라운 거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을 주님이 하셨을까? 이런 일이 우리 삶에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 기적이 놀라운 건 맞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 기적은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기적은 어떤 기적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은 어떤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은 5천 명분의 수확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이 허락되는 기적 말입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명성이 높아지고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채움받는 은혜를 기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채워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번 주간에 미국 복권이 아주 대박이 났잖아요. 한국 돈으로 2조가 된다고 한국 뉴스, 미국 뉴스 연일 보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기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 삶에도 하나님 그런 대박을 좀 주십시오. 그런 기적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좀 넘치도록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은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런 성격의 기적이 더 많아요. 5천 명분의 음식이 나에게 주어지는 기적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사실 이것과 좀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은요, 어떤 사람에게 5천 명분이 주어진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게 된 사건입니다. 한 소년이, 제자들이 도시락을 드림으로 저들이 배불러지고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건, 이것을 주님이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한 사람이 5천 명분을 받게 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누리게 된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5천 명분이 주어지는 것만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본문의 소년이요, 이 도시락을 드렸던 소년, 요한복음이 소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소년의 입장에서는 이 기적은요, 내 도시락이 없어진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혼자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도시락인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 사건에 불과해요. 하지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고 세상을 보면 이 본문의 사건은 진정한 기적이 되는 거죠. 나의 작은 것을 드렸는데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채우셨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하셨거든요.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기적의 자리가 이런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 집이 커지고 우리 차가 커지고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가 혹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기적,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기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래전에 읽었던 높은 뜻 선교회 김동욱 목사님 글이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위 성공했던 사람들 중에 보통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5천 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과 5천 명분을 먹이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5천 명분을 깔고 앉아 먹는 사람을 잘 산다 하지만 하나님은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을 잘 산다고 하신다. 잘 사는 것보다 잘 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 사는 것보다 잘 살게 하는 게 더 행복하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란다. 정말 아주 옛날에 읽었던 글인데 이 글이 다시 떠올랐어. 주님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적이 그런 것일 수 있겠구나.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것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저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 주님이 그 기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미라클 시리즈를 나누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실 여러분, 미라클 시리즈가 왜 시작됐어요? 팔복 말씀 나누고 고난 시리즈 한 다음에 우리가 복을 바라지만 고난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미라클 시리즈였습니다. 정말로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저에게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때 제가 기대했던 기적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나고 있는데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건강에 이슈가 있는 가정들 가운데 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기대해요. 우리 삶 가운데 묶이고 매인 것들이 열리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적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고 감격하는 우리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리즈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실은 매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은혜를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생업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 걸어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기적의 자리는 내 것이 많아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들이 살아나고 더 많은 이들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거기까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5천 명분을 갖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 5천 명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후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이때 이 떡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당신을 주심으로 주님이 많은 사람을 당신의 소유 삼으신 것 이전에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당신이 찢기고 상하고 떼이시는 것을 통하여서 5천 명을 넘어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주님이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동일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드림으로 더 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오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